마귀의 괴계를 이기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이 주일 저녁 예배 겸 이제 우리 설날 부흥성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는 항상 제가 주일날 저녁에는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길어봤자 제가 제일 힘들고 저도 내일부터 또 3일 동안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절제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특히나 이제 목사님들 아니면 뭐 대학 신학교 교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말씀주의다. 나는 뭐 복음주의다. 오직 말씀으로만 이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딱 믿음을 보면 당연히 말씀대로 믿어야죠. 복음대로 믿어야죠. 그러면 복음이 뭘 말하고 있냐? 복음이 뭘 말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뭐 내일부터 보겠지만 우리는 새 영적 존재를 알아야 돼요. 새 영적 존재. 그러니까 세 가지의 영적 존재.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마귀, 천사죠. 그리고 우리 사람. 세 가지의 영적 존재가 있어요. 영적 존재. 이 영적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다. 즉 복음이죠, 복음. 그럼 이 복음이 뭔데? 이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왜 왔냐? 우리 사람이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다. 그래서 뭐 내일 첫째 시간에는 이제 항상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오늘 요즘에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전에는 더 짧아야지. 그래야 오후에 오지. 저녁에. 오전에 길면 저녁에 안 올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서 길게 못하겠어. 그거를 들을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뭐니까? 안식일과 주일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계속 들었던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거에 대해서 들을 건데, 오늘 간단하게 또 듣자면 우리는 마귀에게 졌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졌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이 마귀에게 져서 속아서 죄를 범했다. 이게 사람의 존재. 사람의 신세다. 그러면 봐봐. 마귀에게 우리가 종로로 탄다. 말씀이 영이요.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영이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영이시다. 영. 근데 우리가 죄를 범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사망.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 즉 생명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뭐냐?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는 인간이 죽는 것은 의미가 없어. 그냥 인간이 죽어봤자 죄의 값은 사망을 따라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자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럼 왜 왔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냐? 살찌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봐봐. 신학교에 제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 갑자기 신학교가 왜 나오지? 앞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믿는다. 나는 복음주의다. 근데
근데 신학교에서 귀신론 가르치나요? 가르치나? 뭘 안다고 네가? 모르면 모른다고 할 거지. 여기 집사님이 힌트를 줬는데 몰라요 하면 되지. 내가 가르치면 말하겠어? 안 가르칩니다. 귀신론 안 가르쳐. 마귀론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봐봐. 새 영적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마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어. 왜 못 가르칠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못 가르쳐.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 뭐 교회에서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마귀를 몰라?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마귀를 몰라? 마귀를 모르면 뭘 모르는 거냐? 내 신세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로를 타고 있었던 내 신세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내 신세를 모르는데 뭘 회개할 거야? 내 신세를 모르는데 뭘 구원이야,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뭐냐? 요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나타나심이라. 그럼 봐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복음이라며. 맞아, 아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 아니요? 근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로부터 구원인지를 몰라.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 마귀를 다루고 마귀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이기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지는 거야. 모르면. 그러면서 나는 복음주의다, 나는 말씀주의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이게 얼마나 엉터리야. 엉터리. 저는 남을 비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학부 때 장로교회에서 신학을 했는데, 장로교는 특징이 어떠냐? 대화가? 그렇죠. 경건, 조용, 말씀주의, 그렇지. 복음주의, 말씀주의 한단 말이야. 근데 말씀이다, 복음이다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마귀 귀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수들 얘기하는 거, 교수들. 마귀 귀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꺼내볼까? 저 사람 정도면은 이거 인정하겠다. 그래서 조금 꺼내봐. 저 무슨 소리야? 오직 말씀이 현준? 그러면 현준? 말씀? 진짜. 그럼 그렇군요 하고 그냥 저는 조용히 그냥 이제 끊는 거예요. 다 인정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인정이 되시나 보죠?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그러니까 구원은 받죠.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특성이. 네? 특성이. 물론 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뭐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뭐 회개의 역사, 회개를 하다 보면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귀신을 드러내서 이렇게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회개할 때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 그리고 뭐 각종 방언을 말하고 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말씀이래매. 말씀이래매. 복음이래매. 이게 다 복음이잖아. 맞죠? 맞죠? 아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죄송합니다. 물론 이게 믿음의 척도는 아니에요. 이걸 하는 믿음이 뭐 레벨이 높고 이걸 못하는 믿음이 뭐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다니까. 믿으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야 민준아, 너 밥 잘 처먹잖아, 그치? 오늘도 엄청 처먹고, 그치? 우리 교회 진짜 영혼과
몸뚱이가 살찌는 교회 맞지? 영혼은 살 좀 쪘냐? 찐 것 같아? 거기 아사 직전 아니냐 영혼은? 아니야? 아무튼 민준이가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니까 많이 싸냐 아니면 적게 싸냐? 많이 싸잖아. 많이 싼단 말이야. 먹으면 나오는 게 세상 이치요. 세상 이치. 근데 우리가 밥을 먹어도 이렇게 나와. 배도 나오고, 맞지? 턱살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근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무작정 은사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야.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되지 않아. 근데 나는 말씀주의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다 가르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뭐 신정론, 뭐 또 뭐 있냐, 무슨론, 뭐 성령론,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 뭐 역사 다 가르쳐. 근데 마귀에 대해서 몰라, 교수들이. 마귀에 대해서 몰라. 뭐라고까지 말하냐,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역사를 안 한다고 말해요. 어? 지금 마귀가 역사를 안 한다고 말한다고. 그러면서 수업 시간. 근데 그 교수님도 굉장히 말씀 좋다는 분.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분. 근데 그분을 정말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마귀가 역사를 안 하는데, 못 하는데,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 오는 건가?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이런 말을 진지하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 곤란한 질문이긴 합니다. 참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의 마지막 남은 그런 꼬리다, 꼬리. 마귀 역사의 그런 꼬리 같은, 머리와 모든 몸은 상했고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마지막 바락,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지만 그 지옥에 지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잖아. 왜 안 떨어졌어? 지금 마귀가 지옥을 가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야 후서야 3장에, 전서다 3장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주의 그 날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회개하여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했어요. 심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신 거야? 기회를 주고 계셔. 기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뜻. 이거를 모르니까 마귀가 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데 모르는 겁니다. 마귀에 대해서. 근데 마귀를 모르는데 우리 신사는 어떻게 할까?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그 아가리에서 빼내오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또 뭐라 그랬냐? 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지금도 마귀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귀의 입속에 빨려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이 새 영적 존재에 하는 일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마귀가 뭔 일을 하는 놈인가? 우리의 신세가 그래서 어떻게 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아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걸 모르면서 어떻게 이길 거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두움이다. 어두움. 이 어두움으로 우리를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냥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으라는 거야. 당연히 못 믿게 발악을 하지만 그래 믿으라는 거야. 근데 자기의 정체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 정체를. 그리고 마귀 하면 여기까지는 용납이 되죠. 이제 귀신 들어가면 사람들이 조금 귀신. 심지어 신학교에 와서도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성경에 귀신이라고 어디 써있냐 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 마귀와 귀신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마귀와 사단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동격이요. 마귀란 말을 언제 쓰냐? 마귀란 말은 사람에 대해서, 마귀가 우리 사람을 상대할 때는 뭐예요? 마귀요. 마왕, 마귀. 우리와 대적해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 마왕. 덥냐? 이거 좀 줄여주세요. 사단이란 말은 언제 쓰냐? 하나님께 대적할 때, 하나님께 대적한 자를 사단이라고 해요. 사단.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가르쳤어. 내가 이제는 잡혀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흘 맞나? 3일?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우리 주님 제자 베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 뭐라 그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스승이요!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로막잖아. 그러면서 속에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 멋있었어. 나 멋있어. 주님이 또 칭찬할 거야. 왜냐면 이 앞전에 무슨 칭찬을 받았냐?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합디다. 너희는 날더러 뭐라 그래? 베드로가 뭐라 그랬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또 딱 취한 거야. 그거 알거든. 교만한 사람들은 그거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딱 취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신다니까 또 이제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그러실 수 없다. 딱 막아서, 주님을 딱 막아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안에 믿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근데 이것을 베드로가 딱 가로막아 섰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 사단, 귀신. 귀신은 뭐냐? 마귀가 이제 파송하는 영입니다. 영. 마귀가 사람 몸속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봐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조금 이상하지, 뭔가? 이상하냐? 처음 알아봤어요. 이상한데? 저 새끼 베레아 아니야? 베레아? 베레아 알아? 베레아도 몰라? 베레아 아세요? 베레아? 모르세요? 몰라셔도 돼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걸 본따서 이제 모 교회를 뭐 베레아, 귀신 쫓는 교회를 베레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뭐 이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모르겠다 그랬어요. 이단이 아니다도 아니고 맞다도 아니고, 저는 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특히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 마귀까지는 인정을 한다니까. 마귀 역사다 하면 그래, 마귀. 근데 귀신 역사다 이러면 귀신? 저 새끼 베레아다, 베레아 이렇게. 그러니까 베레아다 이게 뭔 뜻이야? 이단이다 이러는 거야. 근데 귀신이 뭐냐? 이제 사람의 신경세포에 들어오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요. 또 영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에 들어오는 분은 누구요? 성령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한 분밖에. 귀신은 우리 영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이 신경세포, 우리 육신에 들어오는 육신에. 그래서 우리를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 성경에도 눈 멀고 벙어리 뭐라고 나와 있어요? 된 귀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걸 준비한 게 아닌데 그럼 내일 할 게 없어지네. 아무래도 6타임 뭐 하지? 아무튼 벙어리 되고 눈멀게 만든 귀신아라고 하지 않았다니까. 벙어리 되고 눈먼 뭐라고 했지 내가 아까?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아라고 나와. 그럼 그 귀신의 특성이 눈 멀고 벙어리 됐다는 거. 저는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의 눈이 멀고 귀가 먹었다는 거. 눈이 멀고 이 벙어리가 됐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귀신이 하는 게 요런 짓입니다. 요런 짓. 그러니까 병을 가져다주고 문제를 가져다주고 저주를 생산해내는 거. 파송은 누구로부터 받냐? 마귀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단,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악한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 귀신이란 요놈을 확실히 떠올려서 저주하고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누구지? 우리 할아버지인가? 우리 할머니인가? 난 몰라요. 난 뭐라고 얘기 못합니다. 근데 뭐라고 분명히 알아야 되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신과 같은 운명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것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눈 멀고 벙어리 됐다. 요런 놈이 들어오면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병이 있는 사람에게 이거 자세한 건 뭐 집회 시간 내내 할 거지만 기도를 했을 때 자세한 건 내가 집회 시간에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전도사님 엄청난 걸 아나 보다 뭐 잘 모르고요. 저는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하려고. 회개에 대해서. 근데 그 귀신을 쫓으면 그 현상이 중단되는 현상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실제로 다리를 다쳤을 때 귀신을 딱 축사해서 귀신이 떠나가면 이 다리에 물론 아픈 통증은 어느 정도 있어. 어느 정도. 근데 아예 이게 딛지를 못했던 사람이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믿어져? 태어가? 진짜 믿어지냐? 너 다리 한번 부러뜨려보자. 내가 한번 귀신 좀 쫓아볼게. 믿어져?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시겠죠? 분명히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회에서 안 가르친단 말이야. 이런 것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말씀대로 믿는다.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있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룰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 마귀에게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긴다. 기여 아니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나만 알아? 나만 알면 이겨? 나만 알면 뭐야? 교만한 거예요. 나만 알면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센 줄 알아. 센 줄. 제가 뭐 세진 않지만 그냥 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 3년 정도 이제 권투를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거기 이제 고등학생들이 있어. 제가 그 당시 20대. 무슨 고등학생. 쟤네가 날고기여도 내가 쟤네한테 안 진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뭘 알았냐? 세상은 넓고 강자는 많다가 아니라 세상은 넓고 난 너무나 약하다. 난 너무나 나약한 존재다. 쟤네가 세다? 난 모르겠어. 내가 너무나 나약하다. 나약하다. 이걸 알아야 돼. 나만 알면 만약에 이 세상에서 민준이가 너 얼굴만 딱 봤어. 다른 사람 얼굴 하나도 안 봤어. 그럼 세상에서 너가 제일 잘생긴 줄 알 거 아니야. 오우씨 너 잘생겼어. 너 차은우 같은데. 차은우 모르지. 잘생겼어. 근데 딱 세상 밖으로 나가보니까 어떠냐 민준아. 오지마 말이야. 민준이 잘생겼죠. 아무튼 그런다는 거야. 우리는 마귀 역사를 배제하고 신앙생활, 영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착각. 아니 봐봐. 실제로 격투기 선수들도 훈련을 할 때 상대방을 엄청나게 분석해요. 분석하는 팀이 아예 따로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타이밍에 뭐가 나오고 이걸 다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모든 스포츠들도 다 뭐요? 분석이 다 판가름하는 거예요. 분석, 전략, 분석. 이거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상대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심지어 마귀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미 마귀에게 우리가 속아서 죄와 사망과 지옥을 내가 끌어안고 있었던 존재인데 마귀를 상대한다. 마귀를 대적한다 하는데 마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말만 마귀. 우리 절대로 속으면
그러면서 내가 말씀대로 믿는다, 복음대로 믿는다. 그 말씀이 마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할 것임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드러내고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을 확실히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그 앞절을 내가 안 봤는데 그 앞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러니까 종말로라는 게 뭐냐? 이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당부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어떤 존재냐? 이제 우리의 시대는 혈과 육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았다.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영적인 흐름을 쥐고 있는 이러한 존재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인 이 존재, 하늘에 있는 이런 악의 영들 보이지 않는다니까. 미국 그 전투기에서 보이지 않는 그 뭐지? 스텔스 레이더 망에 안 잡히지. 안 잡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한 대 뜨면은 그냥 혼비백산이요. 근데 그것보다 아예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리지도 않고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우리가 그 존재를 알 수도 없고, 그런 마귀를 우리가 상대하는데 마귀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어떻게 상대를 할 거냐. 이것이 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 답답해하시고 깝깝해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깝깝한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마귀가 가장 큰 자신의 특성과 그 무기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왕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사도들을 보내고, 이제는 성령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일 할 거지만 천지창조부터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사, 성경에 말하는 예정과 택함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니 마니의 예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계획, 그 예정,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 나오는 택함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끝이 없으니까 설교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때부터 계속 드러내고 계셔. 계속.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생명을 택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다, 죄사함 받았다, 내 안에 죄가 다 해결됐다,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와주십시오 해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사정사정해야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어디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 거기서 뭘 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어떻게 기도했을까?
윤준아,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새끼가. 야, 내 스승님이 왔을 때는 하더니 난 저한테는 전도사님이 윤석열입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방언을 어떻게 임마 성령이 오시랴. 주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아니요. 왜 갑자기 왜 점점 빼냐? 아 그거야? 아이씨, 당신 정도는 내가 안 하지. 당신 스승 됐고 이거야? 저로 가 새끼. 저 김영민 전도사님 왔는데 우리 트레이드 하자. 등치도 비슷하고 먹는 양도 비슷한 것 같은데 트레이드 해. 아무튼간에 막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막 졸려 하면서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며칠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셨죠? 아니 며칠 10일 사정에서 성령이 오셨어. 그게 최초로 우리 인간 안에 성령이 내재하신 사건이요. 과거에 이스라엘 구약시대 대단한 선지자 누가 있어요? 항상 대단한 선지자다 말하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또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있잖아. 그 사람들은 능력으로 함께한 거지 그 안에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핫발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발끝도 못 쫓아가죠. 근데 감사한 건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의 피를 만났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예수 안에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속죄함을 받고 죽은 겁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속죄함을 받고 죽은 거예요? 그럼 죄인이요? 지옥 갔네? 태어가?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죽은 거지. 그게 믿음으로 인정이 되어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좀 어렵나요? 재밌죠?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근데 우리는 그래서 어쩌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이 말이 절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 어쩌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이미 싹 다 해결해 놓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네. 내가 어쩌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를 속죄함 받았구나.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와주셨구나. 이게 우리가 가끔은 그러잖아. 내가 구원 받았나? 받았어야 되는데 막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증하냐?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를 확증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죄인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다. 누구에게 오시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의인에게 오신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 마귀의 참소에 절대로 속지 말고 더러운 마귀 사람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 네가 왜 날 속이려고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떠나가.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입었다라는 거. 입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쩌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이러한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이 성령은 이렇게 우리가 환영하고 왕으로 모시고 우대해야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먼저 가지고 죄사함을 받아야,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오시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뭐하는 놈이냐? 하나님은 날마다 그 정체를,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다 복을 주고 자신의 뜻을 다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근데 마귀는 뭐냐? 소리 소문 없이 혓바닥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찾아와.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그거 아니요. 그거 먹으면 네 하나님처럼 된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다. 나도 만들었고 너도 만들었고 너도 만들었고 널 만들 때는 좀 피곤하셨나? 태연이 만들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으셨나? 근데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것을 딱 놨는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들어놨을까? 하나님처럼 될 거를? 그러니까 봐보세요. 마귀의 역사는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믿어지게 만든다니까요. 자신의 정체는 쏙 숨겨요. 이미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타락해서 이 영원한 흑암에 갇힌 존재인 것은 싹 감추는 거야. 싹 감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이러한 자를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신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인간의 욕심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온 그 피로 받은 구원을 이 땅에 썩어질 금수와 짐승의 버러지 우상의 형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미혹된 자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요 곧 마귀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가려요.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아. 아는 것을. 그래서 결국 마귀가 싹 가려버리는 게 뭐냐면 자기의 정체를 가리고, 그러니까 봐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요? 마귀에게 속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마귀를 숭배합니까? 마귀를 막 찬양해? 마귀! 막 이렇게 해? 안 하잖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길거리에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물론 잘 받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반응이 어때?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물티슈 여기까지 내밀잖아. 그럼 사람들이 우리한테 닿으면 마치 병 걸리듯이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속으로 손 더럽게 생겼는데 나보다 더 더러울 것 같은데 닿으면 안 돼. 우리한테 닿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갈 것 같나 봐. 이러고 가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마귀 막 이렇게 합니까? 왜 웃어? 왜 웃어? 조롱하는 것 같은데 나를? 누구 생각나? 그거 아니요. 마귀 막 이러지 않아. 이러지 않는다고. 다만 어떻게 가리냐? 분명히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했다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는 거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야.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 거절해, 거역해, 거부해. 그럼 마귀에게 속한 자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마귀를 찬양하고 숭배하고 경배하지 않아. 왜?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자기의 소유인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소유들에게도 싹 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가 뭐라 그래? 야, 마귀가 어디 있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여러분들은 떨어집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야, 이 사람아, 21세기에 마귀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마귀하고 하잖아요. 마귀가 어디 있어? 이 새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가장 큰 무기요, 무기. 자기의 정체를 싹 가려버려. 싹 가려버려.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 웃기지 않아? 너 이제 감신대 갈 거지? 감신대 뭐 풍수지리 너 거기 갈 거냐? 왜 한번 배워보지? 왜 풍수지리? 엄마 여기 땅 좋아. 야, 풍수지리는 내가 배웠더니 야, 교회 터가 여긴 안 된다. 여기 귀신 소굴이다. 한번 하지. 왜 태워가? 야, 이왕이면 서울신대를 왔어야지. 감신을 왜 가냐? 야, 어머니 계셔서 좀 이런 말 그렇지만 물론 서울신대도 똥통이지만 야, 감신대는 진짜 아니요. 차라리 저기 모건대를 가지 그랬어. 대전에 있는 모건대. 그것도 감리교인데. 야, 재수해. 감신 가지 마. 어떻게 할 거야? 갈 거야? 풍수지리 한번 잘 배워봐. 나도 좀 알려주고. 알겠어? 뭐 내가 싹 가려버리잖아. 아니, 신학교에서 마귀에 대해서 안 가르쳐. 귀신에 대해서 안 가르친다니까. 안 가르칩니다.
좀 이상하잖아. 이상해야 돼. 나도 지금 말하다 보니까 이상해진 거야. 나 이거 준비해온 게 아니에요. 준비해온 게 아니야. 말하다 보니까 나도 이상하네. 왜 안 가르칠까? 우리가 군대만 가도, 여기 군대 간 사람이 나랑 언제밖에 없네. 아, 영민 전도사님도 갔다 왔구나. 야, 군대에서 대적관에 대해서 배우냐며. 대적관.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배우잖아요, 그렇죠? 배운단 말이야.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북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이렇게 하려는 북한이다. 인민괴뢰군이다. 인민괴뢰군. 하물며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걔네가 어떠한 무력 도발을 6.25 전쟁 이후에 3천여 이상의 무력 도발을 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죠? 3천여 이상.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알아야 이기니까. 알아야. 근데 우리가 영혼을 살린다. 어디로부터 살리는데?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그 주관자가 누군데?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모르면서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을 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를 모르니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그래서 마귀가 가장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자기의 정체를 가리고, 또 이제 우리를 대해서 속이는 것은 그 은혜를 망각하게 만든다.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는 마귀의 정체가, 귀신의 정체가 탄로 났어. 그래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면 내 몸에서 그런 현상이 체험이 되면 얼마나 잘 믿을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귀신 몇 번 쫓았다고 신앙생활 일사천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 은혜를 싹 망각해버려요. 그냥 오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네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제가 기도나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뭐라고 하냐, 도움 주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예배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에요. 근데 도움 줄 하나님은 도움 줘보쇼. 우리는 이래. 도움 줘보쇼. 도움 줘보세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면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이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도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히 이렇게 해주시는 분, 그냥 감사의 물 정도만 딱 올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뀌질 않아. 그러면 과연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뭔 가치를 느끼실까요? 뭔 가치를 여기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구원하실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그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자기의 명예요, 자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요. 예수.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딱 망각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입니다. 밥.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내가 마귀도 알겠고 하나님도 알겠고 나도 알겠는데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야.
우리 사람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줘도 바뀔 생각은 안 합니다. 바뀔 생각을. 전 딴 사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만큼 똑바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는 지금 요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어야 돼요. 냉정하게.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순종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계속 순종하고 뭐 시험도 안 들고 변덕도 안 부리고 계속 했다면 저는 요 모양 요 꼴이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먼저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내 영혼이 지옥에서부터 구원받았다. 이게 가장 큰 은혜요. 눈에 보이는 귀신 역사 떠나가고 뭐 병이 떠나가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피를 꿀꺽꿀꺽 마시고 내가 예수의 살을 내가 잘근잘근 씹어먹고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게 가장 큰 은혜라니까. 이게 내가 이걸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증거도 받았고 내가 방언을 말하는 이러한 축복도 받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얻었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간다. 문제도 떠나간다. 이제는 예전에는 뭐 스승님을 통해서 기도받고 병이 나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또 선포할 때 또 나와 같이 기도하는 자의 병이 낫고 또 낫고 이러한 체험도 경험도 주님이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왜 요모양을 꾸리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은혜를 순간순간 계속 망각하고 살았으니까 요모양 요꼴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모양 요꼴이 된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교만한 자라 그래요. 교만한 자. 이 교만이 뭐냐? 은혜를 망각한 자. 사자성어로 말하면 이런 배은망덕한 놈. 이 세상에서도 은혜를 망각하면 뭐라 그래? 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런단 말이에요. 배은망덕한 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교만하다는 것은 제 설교는 항상 똑같아요. 어떤 게 먼저 나와서 마지막으로 가는지 이것만 달라져요. 다 똑같아요. 교만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내 신세를 모르는 겁니다. 내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주제 파악. 내가 이 비유 많이 들지만 저는 여자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거룩해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는 보는 거 좋아합니다. 예쁜 여자들. 전 못생긴 여자들 싫어합니다. 예쁜 여자들 보는 거 좋아해요. 저는 저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척, 홀리한 척 하지 않아요. 이 예쁜 여자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 예쁜 여자들은 내가 뭐 이렇게 인정한다. 아니 그렇다고 내가 진짜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예쁘면 예쁜 거지 뭐. 근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여자들이 뭐냐? 못생긴 여자 싫어하지 않아요. 뭐 못생길 수 있지. 제가 이렇게 잘생긴 거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잘생긴 거지. 내가 잘생길 수 있어서 잘생긴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못생긴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여잔데 못생겼는데 뭘 하면 싫어하지? 예쁜 척을 하면 싫어하는 거야. 그것만 안 하면 싫어하지 않아.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저는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저는 못생긴 걸 알아요. 제가 주제를 파악을 확실히 했어. 확실히. 그래서 저는 절대로 내가 저 비싼 옷을 입으면 좀 괜찮아지려나? 아니, 저는 엄한 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엄한 데 투자하지 않아. 저는 가치 없는 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못생겼는데 예쁜 척하면 어떠냐? 꼴 보기 싫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못 느끼는 게 뭐냐? 내 주제를, 내 신세를 싹 망각해버리는 거야. 싹 망각해버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믿어도 어떻게 그래? 믿어도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다. 듣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을 마치 나는 처음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뭘 하고 뭘 좀 하고 설교 좀 하고 뭐 하면은 내가 이만큼 올라가져 있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게 아니라 그들이 뭐라 그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각종 은사를 다 일으켰는데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온다 그랬어. 뜻대로 하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가치 없다는 거예요. 가치 없어. 우리가 내 주제를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회개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겸손히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주신다. 아니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진짜로. 말로만 아멘 아멘 할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함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것을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주님이 물리친다니까. 겸손한 자를 들어쓴다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사용해서 끝까지 뭐 이렇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울이 언제 타락했어요? 사울이 왜 타락했어? 그죠? 다윗을 미워하고 특히 결정적인 게 뭐예요? 결정적인 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버림을 받는 결정적인 사무엘 상에 제사를 들어버리잖아. 선지자, 제사장 외에는 드릴 수 없는 그 제사를. 근데 솔직히 사무엘이가 얼마나 이게 제사를 빨리빨리 와서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데 전쟁 지금 눈앞에 있는데 다윗이 사울이가 얼마나 지금 시계 보면서 이 새끼 왜 안 오나 이러다가 안 되겠다 들어버리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지.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불법이고 월권이고 직분남용이라는 거예요. 직분남용. 하나님은 직분남용하는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남용할 때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사울이 교만해서 타락했다. 하나님 앞에 완전 버림을 받았어. 사울의 말로가 어떻게 돼? 누구한테 주고? 셀프로. 그치? 자살하잖아. 이거 얼마나 저주요. 자기 칼에 엎드려졌다 그랬어. 자살한 거야. 자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요. 교만하니까 주님보다 돈을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뭐 언제부터 깨끗했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야. 내가 언제부터 거룩했다고? 우리는 원래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다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주님 앞에 그 죄를 끌고 나와서 회개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야. 회개를 못하는 사람 왜 못하는 줄 알아?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사람들 굉장히 겸손한 거지. 이제는 염치 없어서 회개를 못하겠어. 오늘 또 회개하는데 내일 또 죄 짓고 이런 염치 없는 내 모습 난 안 돼. 난 회개할 자격이 교만한 겁니다. 예수의 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루에 몇 번 용서한다고 그랬어? 70번씩 7번. 그게 몇 번이야? 490번. 그러니까 언제든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들고 나와 주님 앞에 자복할 때 언제든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용서하신다는데 이미 예수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해 놨는데 내가 뭔데? 나는 안 돼. 난 주님 앞에. 이게 교만이라니까. 이게 교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어떠한 막 선한 마음씨를 가지고 주님을 상대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부터 버려야 돼요. 이게 내 안에 똘똘 뭉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 함부로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니까요. 말 경건하게 착하게 조곤조곤 행동도 조심조심. 근데 그 속엔 내가 가득 찬데. 그 노래 알아요? 내 속엔 알아 몰라요 이거? 가시나무인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 주님 구할 것 없네 뭐 이러잖아. 이거 맞는 말이에요. 내 속에 내가 많으면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 이게 뭐라 그래? 이게 교만인 거야. 나를 싹 다 비우고 나를 싹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야 되는데 마치 내가 뭘 이렇게 내 양심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양심을 가지고 구원받을 아니요. 그거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착한 양심과 믿음이라고 말하니까 이 착한 양심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착한 양심인 줄 알고 그리고 믿음보다 먼저 나왔다고 해서 봐라 믿음보다 우선 이게 착한 양심이다 먼저는 사람이 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살찐고 피 쏟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절대로 망각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 신앙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는 영이 있고 육이 있잖아. 그치?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 딱딱 나눠져 있잖아. 딱딱 나눠져 있잖아. 근데 영의 생각이라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만 생각하라. 그럼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나 오늘은 육신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뭐지? 하나님? 뭐 이러는 거야? 아니라니까. 교묘하게 다른 거야. 교묘하게. 육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는다는 거야. 기도도 내 방식대로. 근데 내가 성령의 인도받아 내 영이 하나님을 알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내 영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혼의 요구대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야. 근데 내가 육신대로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그저 나의 기도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런다는 거야. 이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야. 그냥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서 오늘 저 새끼한테 죽일까 저거? 저 밥이나 처먹는 저거 대가리 또 왜 저렇게 큰 거야? 이것만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나를 싹 끼워 맞추는 나를 싹 올리는 이게 육신의 생각인 거야. 근데 영의 생각은 뭐냐? 나는 싹 다 내려가고 내가 영혼의 요구와 내 영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걷다 맞추는 거야.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귀가 왜 타락했냐? 교만해서 타락했다. 교만해서 뭘 했냐? 유다서 1장 6절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그 처소와 그 자기의 주제를 망각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이름과 내가 비교보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영원한 심판의 결박을 당했다. 구제불능의 존재가 되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조차 없었어요. 왜냐? 영적 존재니까. 그 영이 범한 죄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영이 범한 죄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뭘 가지고 있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게 복이야. 우리는 애초에 처음부터 복을 물고 태어났어. 복을 물고 지원받았어.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지옥에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던 것이 우리의 신세인데 마치 내 자신이 처음부터 거룩했던 것처럼 교만이 파도를 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당연히 뭘 못한다? 감사하지 못해요. 이게 교만이 나오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야. 왜? 뭘 감사해? 내가 원래도 잘났는데. 내가 원래도 잘났는데 뭘 감사하고 말 게 뭐가 있냐는 거야. 내가 원래도 뭐 구원 받은 것 마냥 살고 있는데 뭐 구원의 은혜 돈 하나 봅니까? 감사나 합니까? 망각한 지 오래지. 왜냐? 구원의 은혜는 초보적인 믿음이고 대단한 지식들이 내 머리와 내 심령에 가득 차 있는데 구원의 은혜는 뒷전이지. 그건 시시하지.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야. 돈 몇 푼 냈다고 하는 그 감사 말고 날마다 예수께서 내 죄 짊어지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하루도 망각하지 않는 거.
오늘도 그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내가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님과 나 사이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주님의 심정이 내 안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게 없으면 가짜야.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게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22절 3절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게 뭐예요? 그 감사를 잊었다는 거예요. 너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잊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찢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을 때 누가 건질 거야 거기서? 응? 누가 건질 거야? 그리고 우리가 봐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응?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입으로 하니까 이 구원이 싸우려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 구원에 감사해야 된다. 근데 이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사냐? 응?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니까 내가 구원의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야. 배신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배워야지.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 그냥 안 듣고 안 배우고, 자,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자, 그럼 나는 이제 내 멋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들은 대로 하겠어.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듣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배웠다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발 이거 좀 해라, 민준아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제발 기도 좀 해라, 제발 PPT 좀 잘 넘겨라, 제발 오타 좀 내지 마라, 제발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왜? 주님을 실망시킬 수 없고 주님을 배신할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구원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큰 게 그거야. 죄 안 졌다고 지옥 이게 아니라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내가 이 죄로 물들어가고 이 죄가 나를 관영하고 마침내 이것은 내 안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온 건데, 내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함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께서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야 이 조그만 죄에서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건데, 나는 다시 죄 지을 수 없다. 내 예전의 신생, 내가 예수 몰랐을 때 이 아찔했던, 내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그것이 아찔하니까 죄를 짓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내 영혼이 살고자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하냐고. 아니, 우리 집 개가 있어요. 귀여워. 우리 개가 있는데 귀여워요. 냄새도 좀 많이 나. 근데 항상 그 개가 침대에 올라와서 같이 자요. 근데 저는 개를 괴롭히는 걸 재밌어요. 그래서 개를 딱 가지고 침대 끄트머리 막 이렇게 이제 떨어뜨리는 척, 아니 떨어뜨리진 않지, 떨어뜨리려고 좀 가까이 가면 기가 막히게 알고 막 뒤로 빼고 막 몸 막 이렇게 합니다. 개도 아는 거예요. 내가 걔한테 가르쳤겠냐? 태어가? 가르쳤겠어? 안 가르쳤잖아. 쥐도 아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내 신세가 떨어지면은 다리 한짝 불구되면, 아, 저 동물병원 보험도 안 되는데 돈 비싸겠지? 그러면 야, 우리 주인 지금 자 교회도 개척해서 힘든데, 아, 우리 주인 꼴이 말이 아니겠다. 그러면 나도 버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아니까 막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야, 밥 먹는 거 누가 가르쳐서 먹냐? 누가 가르쳤어? 네 스승 누구야? 밥 먹는 거 그렇게 많이 먹는 걸 누가 가르쳐줬어? 찌양이 가르쳐줬냐? 찌양? 아니야, 본능이잖아.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생애의 본능, 생애의 애착, 생명에 대한 애착이란 말이야. 내가 먹고 살아야 돼. 내가 떨어지지 않아야 돼. 높은 곳을 올라가면 위험하다. 떨어지면 내가 죽는다. 살려는 그 본능이 일어나잖아. 근데 우리가 내 영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식이 없는 거예요. 죄 하나쯤은 괜찮겠지. 성경에 죄 하나쯤 괜찮다고 어디 있어? 근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죄 하나 졌으니까 넌 지옥이다, 이게 아니라 그 죄가 결국 일을 낸다니까. 무슨 일을 내냐?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세를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만 더러워라 그랬어요. 이게 뭔 뜻이냐? 너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지옥의 영원한 불못의 그 신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쓰레기와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바알. 아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뭔 뜻이냐면 똥집 주인이라는 거예요. 똥집 주인. 이게 바알세불이에요. 얼마나 더러운 존재예요. 똥집 주인. 그러면 똥집 주인이 머무는 똥집이 누구요? 내가 되면 안 돼요. 귀신의 초소가 내가 되면 안 돼요. 에?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똥이 있으면 똥 냄새가 풍겨지는 거예요. 풍겨져. 내가 연탄을 만지면 내 안에 뭐가 묻어요? 내 손에? 검은 게 묻는 거예요. 연탄이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우리를 추운 겨울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우리를 따뜻하게 해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탄을 연탄아 사랑해 하고 연탄 껴안고 뒹굴면 우리 껌둥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귀신을 용납하고 내 안에 귀신의 처소가 가득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스스로 깨끗한 척을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이렇게 더럽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럽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은 그 부분만큼 역사할 수가 없고 내 안에 귀신의 초소가 자리 잡은 만큼 주님은 역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할 때도 먼저는 회개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이 있나, 그래서 혹시 나의 이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역사하여 내가 주님 앞에 막힌 것이 무엇이 있나, 죄부터 해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내 필요를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겁니다.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이 역사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누가 저한테 시켰습니까? 교회 개척하라고? 누가 저한테 시켰습니까? 뭐 설교하라고? 그렇다고 저는 교만하게 예 맞습니다, 이런 말 잘 쓰네 전도사.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를 먼저 뭔지 알아 이거? 그렇습니다 주님. 몰라요? 저는 그런지 아닌지. 근데 주님이 날 설교하라고 시켰고 개척하라고 시켰고 저는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 교만하게.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주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고 싶고 살고 싶고, 그러니 개척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억지로 와서 앉아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진짜로 억지로 오라고 한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 근데 너 억지로 오라고 그랬냐? 너 그럴 거면 남아있으라고 했어 거기, 그치? 왜 와서 속삭이냐? 밥만 축 내고. 물론 농담이야. 제가 민준이 때문에 요즘 아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애 새끼의 믿음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내가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나의 신앙 양심과 그 뜻을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믿고 가는 거야. 그럼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이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요구와 감동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또 우리 겉과 우리 속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이제 딱 요 부분만 딱 하고 마칠게요. 근데 봐봐, 물론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만 우리는 뭐가 제일 먼저 변해야 되냐? 정말 저도 이게 어렵지만 먼저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미혹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거짓대로 역사하게 내버려 둔다 그랬어. 예전에 역대 상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 그 미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저에게 역사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이 미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이 그 거짓된 마음 가운데 역사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 이게 미혹이에요. 이거 주의해야 돼. 근데 잘 들어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어버려 뒀는데 그게 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력, 교만,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다 뭐로부터 이루어지냐? 이 말로부터 이루어져. 말로. 미안하지만 나도 좀 말이 말이 좀 천박하고 저도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두기 싫어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은혜를 만나서 고쳐 먹었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성경 시간에 조금 다루겠지만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고 뭐 방언도 말하고 특별히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부분들 귀신도 쫓고 뭐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 아니야. 하나님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는 거야. 어느 것은 괜찮고 이 죄는 괜찮고 이것은 꼭 해야 돼. 이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안에 이러한 것들도 다 제거를 해야 돼. 제거를. 그래서 사람이 그 말부터 바뀌는 거예요. 말부터. 근데 봐봐. 내가 교회에서 쓰는 말, 일상에서 쓰는 말이 달라? 그럼 그거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중인격이요. 이중인격. 성경에 뭐라 그랬냐? 사람 속에 있는 게 그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이 어느 영의 지배를 받고 어느 영에 이끌려 사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물론 여기 설교할 때 설교 때문에 말을 거칠게 쓰지 내가 평소에 막 너한테 야 이 미친 새끼 막 이러니? 내가 만약에 민준이한테 사석에서든 뭐든 아니면은 뭐 설교할 때라도 진짜 감정을 담아서 야 이 쌍놈 새끼야 이랬어 내가? 만약에 그러면 솔직히 상처 받냐 안 받냐? 받잖아.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 근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기도해. 민준이가 전도사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야 역시 우리 전도사님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그치. 저 인간이 기도라도 안 하면 뭐 하냐? 어디다 쓰냐? 아우 다행이다. 안도된다. 내가 저 인간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맘 놓고 집에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내가 아우 씨발 갑자기 이러네. 모양실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네. 그럼 솔직히 어떨 것 같아? 솔직히 조금은 실망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실망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렇지 태호가. 이건 마치 나를 신격화하는 그건 맹목적인 추종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건 사단이구나. 사단아. 내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설교 들어. 뒤로 가. 농담이야. 아무튼 간에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너가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가족들 앞에서 엄마 18 물 좀 줘봐. 엄마 18 우리 교회 안 가? 졸라게 짜증나. 이러면서 전도할 거야? 어머니 평소보다 더 어머니 제가 그동안 불효 막 심했던 나의 못난 모습 용서하시고 어머니 용서하시고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제가 물 한 잔 떠다 이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혀를 잘못 돌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 혀로 주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내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갈 거예요?
내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냐?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그랬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만 한다고 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언어부터 바뀌는 거예요. 언어부터. 이제 우리는 어떠한 말을 써야 되냐? 어떠한 말을?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할 말이 뭐냐? 내가 믿는다, 내가 들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 입술로 전하는 말을 이제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발걸음은 복음을 전하는,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되는 자들에게 향하고 내 입술은 그들에게 예수의 속죄의 피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입만 벌릴 때마다 욕하고 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주님 잘도 역사하겠다. 한 입구녕에서 남을 저주하는 말과 지옥의 말과 마귀가 쓰는 말과 주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나올 때 주님은 야 그래도 너가 나를 높이니까 참 좋구나 이러지 않아. 하나님은 항상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상은 섞일 수 없다. 예수와 벨리알은 조화가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정욕적인 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 그래서 항상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말고, 남을 높이는 말, 남을 살리는 말, 하나님께 쓰는 그 말,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기도한다 쓸 때 하는 그러한 말들을 또 내 앞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나도 그게 잘 안 돼. 얼마나 이 입을 놀리는 게 재밌냐는 거야.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가증스러워. 여기서 수련회 갔어. 야 은혜 받았어. 연세중학교에 가서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그러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말을 떠들어. 그럼 나도 뭔가 막 말하고 싶은 거야. 왜 말하고 싶어?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큰 것 같은데 이걸 자랑하고 싶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 그냥 자랑을 하고 싶네. 저 새끼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나도 주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뭐라 그러시던 이런 항상 처음에 주님이 하시면서 결국에는 나를 높이잖아. 내가 이 새끼 하면 이게 몰라. 주님이 준 은혜 이것도 크고 나도 크고 쟤도 크지. 그럼 싸구려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 다 귀한 건데 니도 받았냐 축하한다. 야 그래 축하한다. 꼭 지키자. 이러면 되는데 뭘 또 말을 해가지고 서로 막 감정상하고 말 많이 하니까 또 교만해지고 말 많이 해보세요. 은혜 받고 이 영적인 거 다 사라집니다. 말 그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증한답시고 한번 신나게 떠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려고 딱 앉아보세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은혜 받았는데. 이게 뭐야? 우리가 웃고 떠들고 자랑하고 뭐하는 사이 영적인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나도 신앙생활이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 어려우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막 그러는 말을 줄이자는 거야. 줄이자. 싹 끊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되잖아. 난 이거 끝나고도 또 비방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고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줄이자는 거. 줄이자. 이게 죄라고 인식조차 하자는 거. 의식을 가지자. 죄의식을 가지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목소리, 예수의 핏소리만 나로부터 전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내 죄를 짊어지고 참혹하게 달려 죽어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에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우리를 용서해 주기만을 간구했어. 주님은. 우리도 그럼 그럴 수 있어야지. 막 이악 물고 좀 해보자는 거야. 나도 못하니까. 나도 얼마나 남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저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게 돼서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기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우리를 용서하는 말을 하셨다. 아버지께 용서하기를 간구했다. 그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남이 나에게 악을 했어도 나는 그것을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기억시킬 기회다. 물론 이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 속에서. 그럴지라도 용서하자. 용서하자. 그냥 상대를 일단 상대부터 하지 말자. 이렇게라도 그냥 피하라는 거야. 그 자리를 못 이기겠으면 일단 피해. 그러면 알겠습니까? 그리고 스데반도 마찬가지.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제한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용서한 사람. 우리가 예수의 특성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주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날마다 성령만 의지하리라. 성령만 의지하리라. 마귀의 괴계를 이기리라. 오늘 사실은 설날 성의 처음 시간으로 제가 오늘 잡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오늘 이 시간과 내일 첫 번째 시간, 내일 첫 번째 시간은 이것보다 더 짧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저녁 시간부터 이렇게 귀신 역사, 저주에 대해서 저도 스승님을 통해서 듣고 또 경험한 것을 간단하게 나눌 건데, 어쨌든 저도 성에 처음 해보고 다 처음이니까 부담돼요. 제가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는데 성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6타임 다 길게 하지 않고 한 1시간 이 정도로 할 건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 민준이랑 태영이 말고는 다 저랑 오래됐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이렇게 그냥 친한 형이 하는 말이겠구나, 내 남편이 하는 말이겠구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가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열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도 끊어지고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저주도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저도 이번에 성회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귀 역사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이렇게 1, 2, 3, 4, 5, 6, 7, 7명 많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네, 7명이면 그래도 중형교회네.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기억할 만한 시간이 돼야지. 그냥 우리 사람끼리 모여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끝났으니까 점심이나 처먹고 저녁에 또 모이자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교회에 참 부족한 인간들만 모여있는데 살아보겠다고 참 저러고 있구나, 좀 도와줘야겠다, 좀 이런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세상은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 새끼는 불쌍하다, 좀 도와주자, 뭘 줄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자, 좀 이럴 만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좀 사모하시고 좀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마귀의 괴계를 알고 보고 이기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이 교만이 사라지고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이 사라지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오직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마귀의 괴계를 알고 보고 이기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주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하여 설날 봉성의 첫째 날로 우리를 열어주시니 주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새 영적 존재 하나님과 마귀상한 귀신과 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여 나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 주님의 뜻을 세우시고 나를 지으시고 주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옵시고 나를 통하여 생짓고 빛소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우리 주님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의 심정 주여 내가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여 우리는 마귀 역사를 알고 보고 이겨야 돼요. 알아야 이긴다 이 말이야.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마귀에게서나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우리 구원의 주님 예수의 속죄의 피의 은혜 내가 받아 내가 만나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원히 살자가 되었으니 아버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의 특성은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자는 구원에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제자리에 건질 자 없다. 우리는 사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망각한 은혜만큼 회개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예수의 살을 씹어먹고 주님 앞에 회개로 돌아옵니다. 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은혜를 베푸시도록 진실함을 구해야 돼. 애절함을 구해야 돼. 성령을 통하여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자리 잡았던 귀신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더러운 마귀상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 우리 교회가 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이기라. 마귀의 괴계를 이기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마저도 내 뜻대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나를 내려가야 돼. 나를 내려가야 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해야 돼.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해야지. 왜 주님의 피를 썩으려 지금 말이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영원한 양식이라.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돼. 영원한 생명이야.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 살아야 돼. 주님의 목소리에 오늘 듣고 돌아와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귀의 괴계를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마귀의 괴계를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귀의 괴계를 알고 보고 이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성회로 주님이 열어주셨으니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귀신 역사를 끊어내리라.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처소를 무너뜨리리라. 이러한 확실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사, 특별히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살고 사람의 발길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발길이 교회로 인도되며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러한 가장 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